여러분들 진짜 아침부터 이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냉수처럼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냉수처럼.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가에서 등목할 때 싫어 여러분. 예, 등목 한번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도 우리 삶을 지키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우리 믿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오늘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우리와 같은 제자들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의 행동을 제지하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와 같이 다니는 제자의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설령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공인된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과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다시 말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하고 사단을 위하고 마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느냐, 지금 우리 무리에 속해 있느냐,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그 사람이 지금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순복음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화 곡성의 그 대사가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가 우리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의 스타일과 그의 성향과 그의 성격이 설령 우리와 다르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향이 어떠한가, 그가 지금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가, 뭐 지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정말 그가 영혼을 구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하고 있는가,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절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12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뭐 어디 출신이냐, 그의 스타일이 우리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성격과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MBTI, 요새는 우리 청년들이 MBTI 잘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의 성격이 뭐 J냐 P냐,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우리가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빵을 카스테라로 해야 되느냐, 전병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스테라로 하든 전병으로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복을 새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 마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비둘기가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콩나물 그 악보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무자들은 참 그게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십자가, 뒤에는 비둘기, 양소매는 콩나물 대가리, 그냥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세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뭐 비싼 명품 신발이 중요합니까? 가방이 중요합니까? 뭐 백화점 옷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요하더라고요. 사춘기가 지나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 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와 같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 엄마는 지금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값비싼 그 옷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주어야 할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자기 엄마 소매를 꼭 붙들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저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저는 엄마가 무슨 옷을 사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그렇게 소름이 돋았다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런 꼬마아이가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엄마, 제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참 본질을 붙드는 아이구나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시장에서 산 옷을 입든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든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백화점 명품으로 둘러싸고 휘감아도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엄마 아빠가 없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여러분 본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참된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4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물 한 그릇 정도는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참 무더운 날, 지금 이게 없네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냉수 그 한 컵 냉수 시원한 그 물 한 잔 얼마나 참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얼마나 큰 정말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런 냉수 한 잔이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가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의 기준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섬김과 순종과 그의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또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된 믿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주님과의 거룩한 운명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거룩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 싸기 안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너무나 영원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야, 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다 왔냐?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다 왔냐? 얼마나 좋은 데 놀러 다니다 왔냐?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왔냐? 여러분 그런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끝이 안 보여. 끝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뭐 세상에도 좋은 데가 많죠. 얼마나 참 갈 데가 많고 볼 데가 많고 놀러 다닐 데가 많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또 우리의 눈길을 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진정한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도 너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살다 왔니? 여러분 물어보시는데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 혹시
내 이름은 생각나니? 내 이름은 기억나니?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걷기보다는 마치 이 땅에서의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참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채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광고, 홈쇼핑 광고가 있죠. 홈쇼핑 채널. 야, 진짜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은 와, 어찌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예, 참 그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와, 그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할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도 한 5분 10분 정도 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이게 처음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야, 이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사면 저분들한테 꼭 죄 짓는 것 같고 괜히 저분들 보기가 미안해요. 아이고 참 이게 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전화번호 누르고 있고 주소 입력하고 있고. 와,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 없어질 것들을 쳐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기만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말이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제 생각대로 제 계획과 제 욕심을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는데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사는 그냥 직업으로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를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배영 집사님? 제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TV 앵커. TV 앵커. 빠바바바바 빠라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다 일 나가시고 이제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밤까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 텔레비 보니까 와, 그 MBC 그 뉴스데스크 그 KBS 너무 멋있어 그분들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말이죠. 그게 저희 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등학교를 그냥 1년을 그냥 꿇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간섭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1년을 꿇으면서 저희 계획이 틀어지고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1년 기다렸다가 재입학을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1년 그냥 허송세월하고 정말 낙심과 시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찾는 이도 없었을 때 누가 저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 제가 완악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순간 저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닥을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총 맞은 짐승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는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한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 이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고맙고 송구하고 말이죠. 그 십자가가 너무나 참 귀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고맙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가득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사라지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평안이 참된 이 안식이 제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 안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나? 그렇구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로 그날 그 순간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꽤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의 삶은 반드시 어디를 사모하느냐?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가네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눈과 눈으로, 정말 내 이 눈으로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될, 주님의 그 얼굴과 손과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다시 만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길에서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운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길과 장래와 나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